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잘 되는 게 복입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으며 또 이렇게 명예가 있는 자들이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부유함도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인생 자체가 참된 복된,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팔복의 말씀이 나오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 팔복의 말씀을 더하시며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를 물으시고 바르게 우리의 정체성이 고정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에서의 많은 부를 차지하는 게 성공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소유하였기에 이미 성공한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이와 같이 사모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사모하는 이에게 주어질 것은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라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함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내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임을 잊지 마세요. 계속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애통한다라는 것 단순히 슬퍼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깨닫게 될 때에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 앞에 애통해하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회개하여 돌이키고 주 앞에 나오는 자를 주님은 거부하지 아니하십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그를 입맞추며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애통해하며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주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통회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계속하여 팔복의 말씀의 또 다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단순히 육신의 땅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차지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한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마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온유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에게는 복이 있다. 갈망하며 주께 나아갈 때에 배부르게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주님 안에 긍휼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와 같이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주님의 구원,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긍휼로 베풀고 긍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계속하여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 모든 죄의 문제를 씻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계속하여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놓여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은 손해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말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야 됩니다. 팔복의 말씀을 더하유심의 이유는 이와 같이 팔복, 우리가 사모하며 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되고 배부를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뒤에 말씀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팔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소금의 역할을 또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께서 주신 사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너희는 세상에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다.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제 너희의 모습을 통하여 너희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라.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같이 많은 돈, 많은 부, 많은 성공의 요소들을 쫓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 8가지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너희의 정체성은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의 삶, 우리가 또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파송되어졌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죽도록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할 때에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오늘도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거룩한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바른 정체성, 바른 목표를 가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군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